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을 지명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여호와를 떠나 있을 때에 결국에는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오랫동안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아주 비천하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마음을 쏟아놓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이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잘못된 범죄의 길로 빠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를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않겠나이다. 왕이 생김으로 우리가 당하는 희생은 감수하게 싸우니 이제 왕을 세워 주옵소서 라고 외치고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지명하고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초기 단계의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쭉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고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2절 말씀처럼 준수한 소년이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볼 때의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또 키가 많은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생기고 키도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보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고 사알림 땅으로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은 그가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지만
그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그 순종을 하되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냥 한두 군데 찾아보고 마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하여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가 준수하고 또 그의 마음이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내정하셨고 그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바로 해야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겉으로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믿음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4절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사울이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제 그만 찾고 돌아가자 라고 할 때에 사완이 말하기를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면 혹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알려줄지 모릅니다.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주머니엔 먹을 것도 없고 드릴 예물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할 때에 8절에 보니까 사완이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정성을 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울이 사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그냥 막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내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또 내가 드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예물을 준비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무엘에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항상 만나 주시지만 오늘은 주의 날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행실을 바로 하자, 마음도 바로 하자 하면서 우리 토요일은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찾아서 끊어버리고 또 우리의 몸과 행실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항상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 월요일날 사면은 하여간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입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옷이나 신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빨리 입고 싶은데
지금 옷과 신발이 너덜너덜한데 이걸 주일날 가장 먼저 입고서 하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참고서 주일날 입고 오면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믿음을 써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냥 헌금이 없어서 아침에 주일날 나오면서 지갑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한 달치를 월급을 받으면 한 달치 헌금을 헌금 주머니나 함에 집에 잘 넣어두고서 성경책에 새 돈으로 바꿔서 끼워두고 그 돈을 꺼내서 곱게 포장을 하던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런 중심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중심을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귀하게 정성껏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정성껏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바로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사환과 함께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성읍 안에 11절에 보니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기를 이곳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물 깃는 소녀들이 말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빨리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선견자가, 이 선지자가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당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빨리 성읍에 들어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과 20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그리고 20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20장 24절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걸어가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울이 헤매고 다닌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한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울이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그 소녀들을 통해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들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였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 아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시다 보면 분명 우리의 길을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가 왕에게 사랑을 받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내 종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곳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 하는데 나아만을 고쳐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을 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였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마중 나오지 않은 엘리사를 괘씸히 여기면서 돌아가려 할 때에 그의 여종이었던 한 소녀가 장군님, 이곳에 올 때에는 무슨 일이라도 할 각오로 왔는데 고작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하면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할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또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길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것 같고 이 길이 합당치 않은 길과 같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 우리 가정, 내 기업, 내 모든 신앙의 삶,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왕 될 자를 지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로 내가 말한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사울인 줄을 깨닫고서 그에게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정확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나타나 말씀해 주셨고 또 사울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면서 그가 사무엘을 만나도록 또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써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진실하게 모든 것을 딱 맞게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7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한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일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진짜 실제로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암나귀와 같은 백성들이 주인을 만났다. 너는 너의 백성들을 이제는 만나게 되고 백성들은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사무엘이 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대답하기를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이 사울이 겸손한 사람임을 또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겸손해서 왕이 될 것을 말해줄 때에 저는 아주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 집안도 베냐민 가문입니다. 이 베냐민은 막내 아들로서 가장 어린 가장 밑에 있는 지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악귀가 악신이 들려서 결국에는 그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교만해지면은 망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물들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채 교만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교만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자신을 낮추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22절에 보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요리인에게 말하기를 넉접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와라. 이것을 사울이 오기까지 미리 준비하여 놨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먹게 해줍니다. 이 상석에 앉게 하고 이 제물을 준비해서 사울에게 먹게 한 것은 이 사무엘이 이미 사울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서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대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고 그는 신령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복종하고 따르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왕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 권세에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25절에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붕으로 데려간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조심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울을 보낼 때에 먼저 사환을 보내라 라고 하고서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환을 보낸 다음에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면서 사환을 보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붕으로 데리고 가고 또 사환을 보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울에게 말한 것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은밀하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오늘 우리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우리 마음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회를 앞두고서는 우리에게 시험되는 일, 또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못 올라가게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격분해서 싸우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면서 이것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믿음을 써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을 지명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막을 수 없고 약해질 수 없고 실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이 신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영광을 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